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 문제로 형에게 좀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 말씀을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장자권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둘 다 남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소유를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 참 장자인, 그러니까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더라도 그 장자는 반드시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두 배의 몫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어떤 상황이 되든지 형은 동생의 2배에 해당하는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장자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동생, 지금 찾아온 사람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설명해서 내 형이 너보다 2배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끝을 맺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생의 간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책망하고 계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위에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 동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냥 단지 우리가 뭘 원한다고 해서 우리 원하는 거를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고 삶의 주관자시지, 그냥 우리가 뭘 원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동생도, 찾아온 그 동생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재판장으로, 그냥 어떤 몫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막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막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보고 자꾸 나를 향해서 예수님 빨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욕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 간의 유산 문제를 탐심의 문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 이것이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있진 않다라는 거고, 어쨌든 내가 뭔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모든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차도록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탐심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희열과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욕, 그러니까 탐심은 더 많은 세상의 짐을 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길은요,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거는 막 세상에서 내가 저거를 내가 가져야 돼 하고 막 움켜쥐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막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요. 탐심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탐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 이하의 한 부자 비유를 통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막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야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이게 막 어디다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자신에게. 근데 위 내용에서 부자는 보면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막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성한 수확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져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 수확을 거둬들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오늘 부자가 그 재산을 막 늘리는 데만 막 몰두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막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요. 야, 이렇게 앞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 부자가 뭘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지금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을 막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곳간을 헐고 다시 져서 거기에다가 쌓아야지. 그리고 내가 놀고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주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 방해 요소가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라는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그때는요, 오늘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결정이 뭐였습니까? 19절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라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이러한 탐심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복이기에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잊고 살면 이거 내가 땀 흘려서 힘써서 한 거야. 아, 당연히 우리가 힘쓰고 땀 흘려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힘써서 땀 흘려서 했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둬들였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웃과 함께 내가 눈을 이렇게 돌려서 돌아보니까 이웃들 돌아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여기에 오늘 이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냐?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자가 잊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건 뭐냐면 언젠간 인간은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돼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 순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자 뭐라고 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어. 야 이제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어 라고 막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막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가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죠. 내가 그렇게 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신대요. 그럼 그 벌어놓은 거 뭐냐고? 누구 거에 누구께 되냐고요? 자식 거? 자녀의 것이 돼요? 자녀가 가졌다고 쳐요. 자녀한테 다 돌아갔어. 유산으로. 그럼 그들의 생명 취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사탄을 통해서 다 취해갔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해서 빼서 이거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야. 나는 이미 자신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갈 때 뭐 가져가요? 알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초월했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욥은 완전히 초월한 상태, 성화,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또 이 순간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또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라는 소망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는 오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유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의 재물을 막 쌓아놓고 자신의 삶이 항상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잘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여러분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하냐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걱정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자꾸 내가 하니까 한계에 부딪혀. 왜?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를 느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한계에 부딪혀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할 때마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우리 집사람이 맨날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저보고 하지 말래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 한 가지는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신 생명이 이 죽음을 뭐하냐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꾸 두려워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했던 말은 죽었다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 표현해요. 잔다. 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뭐를 압도해야 되냐면 죽음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장 큰 메리트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인생의 유한성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여러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 하루,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하루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어요? 안 살아가겠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광된 하루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심이 그렇게 돼요. 탐심.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가 잊고 살아는 게 뭐냐면 부유함. 그러니까 진정한 부유함이 뭔가. 이것을 그가 잊고 살아갔어요. 부자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죠. 세상적인 부유함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부자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유함을 간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도요, 그것은 결국 공허한 것이 됩니다. 이게 뭐하고 조금 연결되냐면 그런 거예요. 복권 사보셨어요? 왜? 아니, 왜 복권 사봤냐고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저도 사봤어요. 여러분, 복권 사보셨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복권 2등 맞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하시죠? 한 번만 맞춰주십시오. 근데 안 사. 사지는 않고 맞춰달래. 여러분, 사야 맞춰줄 거 아니까. 여러분, 막 그거를 무슨 뭐 사심을 가지고 막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냥 복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뭐 큰 잘못 아니에요. 살 수 있지 뭐. 뭐 한 번씩 5천 원짜리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또 주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자, 잘 들어보세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복권에 처음 예전에 당첨돼서 막 250억, 200억 막 이렇게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로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다 지금 다 부도났어. 완전히 파산됐어. 거지처럼 살아. 그걸 취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복권 맞았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도망갈까? 에이구, 여기 군소중앙교회 내 빼고 다른 데로 가야지. 그렇게 할까? 정말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게 주셨어. 이렇게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마음대로 쓸까요? 절대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뭐에? 세상 것에 몰두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엔 다 허송하고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허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옆에서 복권 산다고 왜 믿음의 사람이 왜 복권 사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부유함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풍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지만 어려우니까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사게 하시고 근데 그게 2등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엔 2천만 원 주택복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억 되겠죠. 2억에 몰라 20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하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요? 힘들 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세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땅에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뭐 많든 적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막 흘려보내. 하나님은 거기를 또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풍요로운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라는 그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